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장은 25절 발람은 급히 길을 떠나서 그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 발락도 제가 갈 곳으로 갔다. 이렇게 끝을 맺고 그 다음에 이제 25장으로 오늘 본문 말씀, 설교를 위한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25절 말씀이 끝나는 이것으로만 이제 볼 때에 우리는 발락과 발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예를 들면 이 이후에도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있겠지만 발락과 발람이 이제 헤어졌다라고 했었을 때 이 이전까지의 일들이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민수기 21장부터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 발람과 발락에 대한 그런 이제 내용은 저번에 다음 세대 예배 때 김민정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기억이 있는데 아마 민수기 22장 내용이 여러분 기억이 여전히 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마 또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간단하게 오늘 읽었던 본문 앞의 배경을 잠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그런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지도하에 요단강 동편 아모리와 바산의 군대와 싸워 그 땅을 차지하고 근처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당시 모압 왕이라고 알려진 발락은 몹시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아모리와 바산의 군대가 굉장히 당시에 조금 더 강력한 군대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이러한 사실을 들은 모압 왕이 몹시 두려워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에게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여기서 이제 모압 왕이니까 모압 장로들 이제 부족의 지도자들을 부른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 갑자기 미디안 장로들이 등장하는 것 때문에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모압과 미디안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모압 왕의 이러한 전언과 관련되어서 미디안 장로들이 소출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미디안이 모압과의 친밀성 또는 또 지배적인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미디안이 모압을 의지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로 이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온 한 백성이 우리 맞은편에까지 와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발람에게 가서 부탁을 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은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그대로 전하죠. 그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다음에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사실이 등장하게 되는데,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의 출현에서 미디안 장로들의 출현도 약간 조금 이해하기가 배경적으로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여기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두 가지 정도였는데, 갑자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였고요.
이 발람은 브돌이라는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 브돌 지역은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거든요. 거리적으로 보면 한 400km 이상 정도의 거리라고 보거든요. 이 브돌 지역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이런 이제 의문 이게 하나 생겼고, 또 하나는 이제 발람의 능력입니다. 민수기 22장 6절에 보니 발락이 말하는 내용인데,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복을 비는 이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는 이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발락이라는 왕은 발람이 저주를 내리면 그 저주가 실제한다고 믿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많은 신하들과 재물을 왕복 한 달 정도가 걸리는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발람을 데려오고 싶어 했겠죠. 그러니까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고, 그런데 이게 알려진 사실, 그 근동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유효한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운세 이렇게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약간 조금 자기의 운세가 안 좋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약간 좀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이렇게 염려까지도 들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의 근동에서는 아주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가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고 복을 비는 자가 복을 그대로 받는 이런 경우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으며 왜 유명해졌는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그게 이제 마술인지 잘 모르죠.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게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습니다만 자세한 것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다음 말씀을 풀어가면서 의문이 어디에 모아져야 될지가 이제 등장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잘 알 수 없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예를 들면 이제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알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정도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예수님의 탄생 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있었죠. 동방으로 박사들이 있었고,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진 우스 지방에 살았던 욥이 있었던 것처럼,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나름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칼이든 질병이든 때로는 선한 사람으로든 때로는 악한 사람으로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은 좀 이렇게 분명하게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통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런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이 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정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고 계시고, 그것이 사람일 때도 있고 사건일 때도 있었다라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발람도 그런 시기에 우리가 봐야 될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명명백백하게 알 수 없는 사실들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통해 또는
누군가를 통해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사실과 그렇게 사용하신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는 것은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이렇게 발람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발람은 아침이 되자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발람을 데려오기로 한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그래서 발락은 두 번째로 2차로 더 많은 숫자의 더 많은 지위의 사람들을 재물과 함께 보내지요. 그리고 와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해 준다면 더 후하게 보답해 주고 더 높여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발람은 지난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온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돌려보내지 못하고 마치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밤 이곳에 묵으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발락 앞에 가지요. 발락은 이렇게 발람과 함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를 부탁합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발람은 발락의 부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죠.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한 발람의 모습에 발락은 화가 나서 이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하는 장소를 계속 옮기죠. 3군데 정도를 옮기고 이런 이제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장소에서도 똑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압과 다른 민족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4장 25절 바로 앞에까지의 내용들에 대한 정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을 쳤던 그 모압 평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주 비극적인 슬픈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4,000명 정도가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이제 이 숫자는 지금까지 죽은 숫자보다 가장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는 이런 사건이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이유를 이제 살펴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 이게 바알 보올이라고 얘기했는데 바알 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가서 제사하고 먹고 머리를 숙였다. 먹고 제사하고 머리를 숙였다는 것은 그 바알이라는 그 우상에게 이제 한 몸처럼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이 바알 보올과 결합하였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그들이 결합하였다 이렇게 본 거죠. 결합하였다 본 거죠. 그러면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앞에 등장했던 발람이라는 사람, 저주를 해달라는 발락 왕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축복을 했던 발람의 이야기와 그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며 음란했던 이스라엘의 불순종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별개의 다른 사건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발람은 축복을 하고 갔다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24장 마지막까지는 뭐 다른 얘기가 없이 그냥 헤어졌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 두 사건, 이 발람의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불순종인 25장이 상관이 있을까, 아니면 별개의 다른 사건일까, 이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 시딤에서의 이 사건의 배우가 발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서 미디안을 정복하고도 미디안 여자들을 살려둔 일을 두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여자들이야말로
부올에서 그 사건, 그러니까 시딤에서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한 바로 그 사람들이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발람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것처럼 끝이 났지만 모세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꾀어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발람의 이 불의가 계속 신약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는 발람을 불의의 삭을 사랑한 아들, 불의의 아들이다. 유다서에서는 삭을 발아서 발람의 거릇된 길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이러한 발람의 삶은 따르지 말아야 한다, 이런 아주 안 좋은 예로 기록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죠. 자, 발람이 어떻게 발락에게 말했는지에 대해 민수기에서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무슨 꾀를 이렇게 얘기했는지 자세하게 나오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제 아마 그 이후의 말씀들을 추정해 보니 우리가 이런 내용일 거라고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을 패퇴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꾀를 냈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발락에게 바로 이 꾀를 발람이 얘기해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했고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행동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결국은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워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도록 하는 불의한 일을 도모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하게 된, 이런 꾀를 하게 된 이제 이유에 대해서 불의의 삭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발락이 준비한 그런 뇌물, 재물, 그것이 굉장하게 발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제 발람의 이 길들을 쭉 보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시편 1편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이런 복 있는 사람과 정반대의 태도였다, 이렇게 보여졌단 말이죠. 발람의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 신하들,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그럼에도 발람은 두 번째 다시 찾아와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는 그들의 말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저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모습하고 너무 흡사하게 보였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자신이 설득해 볼 수 있다는 여지, 발람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여지, 바로 그 틈이 보였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보였습니다. 이것은 곧 자신들 앞에 서 있는 악한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꾀에 스스로 이제 따르고자 하는 이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을 따라 나서지요. 바로 이 길이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발람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전과 다르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하나님께 다시 묻는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미 불의의 삭을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을 아시기에 오히려 그대로 두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발람은 명분으로 삼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렇게 그릇된 길을 간 사람으로 기록되게 되는 출발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발람이 이미 두 번째 물어보고 있다는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고 계신 주님은 이제 발람에게 더 이상 이스라엘을 향한 그 태도의 부분만 말씀하시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그의 결정을 보고 계시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발락과 함께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만들어 놓은 제단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모든 발람의 축복들이 이것을 인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게 이 발람의 이 축복이 사실이었을 거라. 그런데 발람의 축복을 인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날 발람이 축복한 내용, 이스라엘이 축복한 내용을 잘 인용하지 않아요. 그것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것이 사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한 그 내용들을 결국은 불의의 삭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진노를 사도록 하는 꾀를 내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마음을 그렇게 종결시켜버리고 있는 그런 발람의 모습을 보면서, 발람이 앉은 자리, 발락과 함께 그 예언하도록 앉은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로 비친 거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으로 비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앉아있는 자리를 오만한 자의 자리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시편 1편이 발람의 그 제단 안에서 앉아서 있는 모습이 느껴졌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것 같지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노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대적하는 행위로 결론이 지어진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뒤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게 교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다르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의 결과로 이어지더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발람은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민수기 31장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며 군인들과 왕을 죽일 때 발람도 그때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았던 재물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때 결국 그의 소유가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처음으로 사람을 보냈을 때 발람에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렇게 물으셨죠.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의 의도는 아마 이런 의도를
얻으셨을 거라고 발람이 알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것을 알 수 있을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된다. 그들이 누군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인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을 때에 제가 마음에 든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시대에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게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서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발람은 오히려 악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라는 아주 작은 여지, 아주 작은 틈을 남겨두고 그 틈 안으로 스스로를 결정해 버리게 되어져서 그 이후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들, 악한 자의 길에서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디서 수도해야 되겠습니까? 꾀에서 수도해야 되는 거예요. 꾀에서. 그 꾀는 아주 작은 틈일 수도 있어요. 말하는, 그러나 거기서 수도를 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거 정도는 이길 수 있고 이 길을 나서는 정도는 가능해. 그건 안 된다. 그는 우리를 너무 모른다. 자신을 모른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사람, 꾀에서 딱 수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의 꾀는 주님의 말씀을 잠잠하게 묵상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은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변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불의한 삭새 마음을 뺏겨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나의 행동은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지를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말씀을 통하여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겸손히 잘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조금의 여지나 틈도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